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세우고 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주제는 딱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반복적입니다. 복음은 반복적이고 늘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좋은 심령 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동안 가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J.C. 라일이라고 청교도의 학자입니다. 영국 청교도의 학자인데, 그가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선물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확실한 선물의 징표는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확신이라는 선물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았지. 야, 너 진짜 받았어? 라고 물었을 때는 그때 약간 우물쭈물합니다. 야, 너 언제? 그러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어?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이 기독교인 크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야,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구원파도 자기가 교회라고 하죠. 구원파,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은 게 정확해.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은 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너 구원은 가짜 구원이야. 가짜 구원이니까 우리 교회로 나와봐. 우리 교회로 나와서 잘 한번 배워보자. 그러면서 구원파로 빠지게 됩니다. J.C. 라인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은 확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강한 확신이 있는지,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변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이제 11장 가게 되면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내 목숨, 내 죽음도 불사하는 그 사도들의 확신, 그 확신과 같은 선물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굳게 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확신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싶다고 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의 선물들이 좀 더 선명해지기 위한 통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전환점을 맞은, 신앙에 대한 전환점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확신, 믿음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태도로 말미암아 날로 믿음이 성숙되어지면서 확신에 이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본문 10장 1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저와 우리 가족들을요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미쁘심, 오늘 성경에 보면요 미쁘심이 나오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해 주시고 한번 말을 내뱉으면은 그 내뱉은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제가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동들은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과 한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섣불리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제가 수락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아빠 약속했잖아요. 아빠 약속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이 맞아. 나는 그런 분이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때 제 나름대로 철칙이 있어요. 어떤 철칙이냐면 약속은 쉽게 하지 않지만 그 약속을 지킬 때는요 우리 아이들과 했었던 그 약속의 보상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한 보상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떠한 선생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책을 읽는 약속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서 우리 아이가 평상시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어요. 미니어처라는 이 쬐끄만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아빠 이거 나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이 선물이 2개가 꼭 갖고 싶어요. 2개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핸드폰으로 이 선물 2개를 딱 골랐어요. 선물 딱 2개를 고르고 아이에게 장바구니 담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싹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선물을 몰래 하나 더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와서 야 설리나 선물이 왔어 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3개를 줍니다. 그때 이 아이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가 막 날아갈 듯해요. 설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보다 하나님은 늘 더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쁘십니다. 그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약속들을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10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전환점에 선 자들에게요.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올 것인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면은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들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정말 온 거예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18절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위해서 그 사함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환점에선 우리에게는 다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천지와 구원파가 바로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용하기 때문에 늘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그분으로 가능해? 가능해? 라고 묻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요새는 신천지 친구들이 아주 대범합니다. 딱 교회 딱 4시쯤에 저희가 이제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 청년 3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더니 이런 편지를 딱 접어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아마 우리 교회 새 청년이 왔나?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저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왜요? 이렇게 해서 나갔더니 여자 청년 3명이 딱 와서 이 편지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딱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신천지입니다. 딱 목사님 여기 이게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편지로 기억했으니까 여기 제 번호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저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여기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딱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런 이제 조금 낯치기 어린 마음이 들었죠. 요새 영빨이 좀 떨어졌나? 이단들이 들어오게 그런 이제 처음에 우스개 같은 마음을 듣고 두 번째로는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교회를 다녔었던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또 어른들 중에서는
내가 뭔가 교회에서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옆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막 와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해요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막 으쌰으쌰 하고. 그럼 그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부모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족은요 그 신천지 멤버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그들에게. 시작점이 다른 그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 사랑을 그들에게 소개해 줬다면 그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배경이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9절로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제가 앞선 말씀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조금의 색깔을 바꾸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큰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 피를 힘입어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큰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소유한 우리들을 오늘 제 표현으로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큰 제사장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또 제사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그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전환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골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지워지지 않는 죄, 구약의 제사로는 누릴 수 없는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가져와 주신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에게로, 양옆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로. 먼저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즉 그러한 몸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몸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 영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결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결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라고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은 손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마음, 나는 알죠. 내 이웃은 내가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잘 속일 수 있고 저희 자녀들도 제가 잘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전환점에 선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시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다름 아닌 야고보서 1장 5절에 7절 말씀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바로 다음 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다음 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뒤로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나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실에 있는 롯땡월드에 잠깐 우리 설린이 친구와 함께 놀러 갔어요. 저는 이렇게 좀 선천적으로 조금 이제 어지러움에 제가 좀 약해서 선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놀이기구를 정말 잘 탔거든요. 막 바이킹, 막 자이로드로 막 휙휙 막 너무 신나서 아침에 가면 친구들하고 막 밤 늦게 폐장할 때까지 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어지러운 것들을 못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우리 막 딸들이랑 이제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못 타줬어요. 왜냐면 이거 한번 잘못하면 머리가 핑핑 돌아서 하루 종일 못 하고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에 저희 딸이랑 하나를 탔어요. 이제 별로 무섭진 않은데 그 놀이기구를 탈 때 여러분 놀이기구를 타보셨습니까? 막 위로 슝슝슝 가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높은 곳에서 이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안전바가 절대로 풀리지 않고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 우리 아이들 대단하더라고요. 바이킹을 한번 슝슝 타고 막 후룸라이더 타고 아빠는 못 타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전바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그 안전바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도 더 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전바는 우리가 굳건히 믿고 우리의 몸을 다 맡기는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보증수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안전바에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한다고 시작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느냐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은 순수하고 진실되게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길가젤리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뭐 물어봐요. 6개월 동안 몇 명이냐니까, 여전히 청년 2명이야? 딱 묻습니다. 네. 여전히 그 수요일날 집사님 오셔? 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야, 6개월 동안 살아남았으니까 그게 감사다. 예, 6개월 동안 살아남은 것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대하신 목사님들, 막 2년 만에 200명, 300명 되신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6개월, 7개월을 살려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해도 조금 부족해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굳게 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함께 읽은 것처럼 굳게 잡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신실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후회도 없으신 분이고 그 말씀하신 바를 항상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고백을 굳게 잡으라. 여기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믿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모든 것들을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 안에서 하기로 한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믿고 또 내가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굳게 잡으라는 건 뭐예요? 철석같이 흔들리지 않게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기 쉽죠? 10장 10절 말씀. 이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님, 우리가 그 믿는 그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똑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하반절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요, 차선이 이렇게 꼭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핸들을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이 차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일직선으로 핸들에 힘을 주고 끝까지 가는 그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쭉 가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뜻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라든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라든가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다고 조롱하다든가 예수님을 믿고 개척교회를 했는데도 사람이 없는다든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무시해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내가 혹시 시험 가운데 있어도 내가 혹시 핍박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핍박, 내가 당한 시험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우리 한번 괘씸하니까 너 한번 아주 잘못돼 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 시험을 인식하고 날로 성장해 가라고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245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신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10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곁에는 가장 큰 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전환점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믿는 고백에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그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이란 두 기둥을 놓고 보았을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를 믿으니까 나는 분명히 확신을 얻었어. 나는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저 땅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확신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내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아. 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하루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어머 이거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오늘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믿었느냐? 전환점에 섰어. 그러면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부어주신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만 부족해요. 다음 시간에 나눌 우리가 또 이웃을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더 나아가서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흩어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